토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149장 찬송합시다. 149장 보혈의 진화입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153장 사랑의 노래 드리네 찬송합시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153장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 드리며 나갑시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우리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 오늘은 조금 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요, 대부분 이 결혼 예비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유익한 시간인데, 또 이렇게 유익할 시간대는 또 청년들이 조금 나왔어요. 이게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장 12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나 내가 이 말은 함은 허락함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좀 이제 복습을 하고 가야 돼요. 이제 반 정도 지금 전서가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하고 가야 돼요. 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고린도 전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지난주에 그렇죠, 소원. 그냥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품고 계신다.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아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두 번째가 뭐예요? 음행.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쟁.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예배.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네 가지의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이 네 가지만 지킨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결론은 이 네 가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죠? 분쟁, 소시, 분쟁.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 오케이? 아시죠? 이제 반복 안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매주 하고 지나가기는 앞에 15분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진도 나갈 게 너무 많은데. 두 번째는요, 두 지혜가 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뭐가 우리를 살리죠?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죠? 아니죠. 난리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wisdom.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에는 두 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한, 육신을 위한 세상 일과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 두 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4장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은 거는 충성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보니까 이 5장에서부터 5장 뭐가 나와요? 근친상간.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 같은 식구 안에서의 일어나는 이 근친상간의 이 음행의 사건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다뤄야 될 게 6번. 자, 어떤 거죠? 소송과 음행. 원래는 음행 소송이에요. 음행 소송.
근데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은 뭐부터 나오냐면 소송 먼저 나오고 음행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좀 맛배기로 봐야 될 게 7장이에요. 7장은 바로 뭐냐면 혼인장이다. 혼인장. 이게 주님과 우리와 막 결혼하는 그런 혼인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결혼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이 남녀의 혼인에 대해서 이 혼인장에 대해서 7장은 혼인에 대해 남녀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참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면 아주 유익하고 좋은 건데 그래도 3명이 듣기 때문에 2명이 듣기 때문에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오늘 이거죠. 음행. 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데 여러분 음행하면 뭐가 생각나요? 일단은 무지 나쁜 거죠. 예? 은큼하고 그냥 눈이 똑바로 안 떠지죠. 이렇게 약간 그냥 막 실눈 뜨듯이 막 이런 것들. 바로 그거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이런 음행에 관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전공은 아니세요. 너무 이상한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우선순위 2번째가 음행이거든요. 첫 번째가 우상이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우상, 음행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여러분이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넘어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 음행, 또 우리 지사님 얘기한 것처럼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유독 다른 교회도 있긴 있지만 아니면 다른 우리가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행위들이 잘 일어났지만 유독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까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표현했죠. 지형적인 의미가 있다고 표현했죠. 그리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속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인데 특별히 그리스가 나오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거는 그 그리스의 신화 중에서 누구 신? 그렇죠. 비너스.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비너스 여러분 보셨나요? 미의 상징이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무슨 비너스에서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조개 뚜껑 이렇게 딱 옆에서 이렇게 이러고 계시는 분, 여러분 비너스 아시잖아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비너스면 아름답고 정말 좋은 거 같죠? 이 비너스 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뒤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여태까지 알았던 미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인 것 외에 신이잖아요. 신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어요. 이들의 제사와 예배는 어떨까요? 비너스를 섬기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한 번도 여러분 이렇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대해나 아니면 혹시 이렇게 비너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안 읽어보셨나요? 자, 비너스는 신이에요. 비너스의 신전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중심으로. 이들이 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예배 드릴까? 우리는 주일날 딱 와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무슨 형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일일이 다룰 수 없지만 대표적인 형식이 뭘까요? 그 사람은 난잡한. 난잡함. 난잡. 영화에서 보니까. 그 난잡.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 난잡. 또 먹고 즐기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풍요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풍요에서 오는 정말 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주 만연돼 있어요. 아주 매일 파티예요.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들지만 있는 사람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주 그냥 파티가 변해돼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로마 시대나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서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일본에 가면 남녀가 그 온천에 들어가지고 그냥 같이 뭐 벗고 이렇게 뭐죠? 그 수건으로 그냥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앉아서 목욕한대잖아요. 조상이 여기에요. 이분들이 그래요. 아주 목욕탕이 잘 발달돼 있어요. 로마부터 해서 그리스까지 목욕탕이 잘 발달되는데 문제는 뭐냐?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냥 같이 있고 하는 거, 그리고 막 먹고 즐기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 난잡이라고 잘 표현했는데요, 예배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비너스를 예배하러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지금 특별히 교회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어디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묵도부터 해서 찬양팀 찬양부터 묵도 쭉 내려가서 마지막 축도 뭐까지 가잖아요. 가장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기도, 말씀. 그렇죠. 말씀이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깝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예배라는 거는 예배의 요소에서는 말씀은 빠져요. 원래는 목사님 예배에서 말씀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배라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따지면 예배 요소에서 말씀은 빠져요. 예배라는 것은 기도, 찬양, 헌신, 헌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현대의 모든 예배는 클라이막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기서 절정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비너스 신전에서의 가장 절정은 뭐예요? 이제 클라이막스가 딱 됐을 때 뭐 옷도 옷같이 않은 것들이 입지만 뭐가 할까요? 거기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든 남녀끼리든 막 믹스돼 가지고 아주 난잡하게 아주 뒹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비너스 신을 섬기는 예배였어. 그게 예배였어. 그게 예배였다니까요. 그러니 그것이 만연한 곳에 고린도 교회가 딱 생겼으니 이거는 웬만해서는 교회에서는 깜짝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만약에 뭐 그냥 뭐 이렇게 시시해한 뭐 옷을 입고 와도 막 난리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남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입구에서 막 키스하고 있는 막 모습이 있다.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오케이, 남녀는 둘째치고 부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가지고 입구에서 막 부부는 허락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남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막 교회 앞에서 막 키스하고 막 스킨십을 하고 있다. 원래는 법적으로는 괜찮은 거지만 어때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수준, 예? 미국은 키스 같은 거 이렇게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죠. 이렇게 뭐 만약에 이제 반가워요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거는 괜찮지만 부부끼리 뭐 반가울 일이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볼에 뭐 살짝 뭐 이렇게 터치하는 건 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스킨십에 가까운 이런 키스를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막 교회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가 암만 부부라고 하더라도 교회 앞에서 그런다면요, 저는 부를 거예요. 불러가지고 교회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지만 막 야단칠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예 그냥 무방비예요. 삶 자체가 그렇고 지역 자체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행에 대한 것을 무감각해 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6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다루는 것은, 소송 다음으로 다루는 것은 세상에서 더럽혀진 음행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무서운 죄악의 생활에서 회복되었는데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뭐 심한 건 뭐 예배 끝나고 나서 뭐 비너스 신 섬기는 것처럼 남잡하게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와 흡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꼭 알아셔야 될 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가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 남겨두셨을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그냥 데려가시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다 최종 목표라 그러면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요것만 인식해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곳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아틀란타에 보내주시고 아틀란타에 35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좀 좋은 건물, 좀 좋은 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행사도 많고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을 위한 무슨 뭐 단풍을 들었는데 목사님 어느 교회는 뭐 단풍 들었다고 단풍놀이도 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는 안 가요? 아니 이왕이면 다 좋은 밴으로 그냥 여선교회에서 바리바리 싸준 음식을 가지고 매년 뭐 봄, 여름, 가을별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막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방학 때 우리 어른들 힘들지 말라고 막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왜 나눔교회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구원받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구원 받았는데 왜 나를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구원받음과 동시에 천국 때까지 이 땅에 안 남겨두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줬을 때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 유혹을 이게 포장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자유. 너무나도 좋은 말이죠.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다면 자유함. 자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뭐에 대한 자유함일까요? 이 자유함.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인 자유함을 주셨어요. 뭐에 대한 자유함? 그렇죠. 오늘 실사님 이게 필링이 너무 좋으신데요. 죄. 그렇죠. 죄에 대한 자유함이죠. 죄에 대한 자유함.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왜 맨날 내가 하나님 무서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막 하지 말라 해서 뭐 하기만 하면 그냥 나타나가지고 이놈 막. 왜냐면 그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또 뭐에 대한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건 엄청 이건 나중에 나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 딱 나오는. 또 뭐에 대한 자유함입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 뭘 누리고 계셔요? 뭐에 대한 자유함을 누려요? 예? 건강에 대한 자유함. 이거는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좋은 건데 왜 건강에 대한 자유함일까요? 왜? 이거 하나님이 건강에 대한 자유함 주셨어. 왜? 왜 건강에 대한 자유함일까? 몸이 그 사람이 건강해 진짜 활동할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예, 살 수 있게? 네. 예, 한 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왜 건강에 대한 자유함일까? 건강의 반대는 뭐예요? 병든 거죠. 구약이나 신약에서 병든 거는 뭐랑 연관돼요? 이 사람은 죄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강에 대한 자유함을 주셨어요. 네가 병든 거는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큰 죄를 져서 병든 게 아니야. 비록 여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신의 몸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요. 왜요? 천국 가면 여러분이 암이 걸렸어요?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암덩어리 달고 사실 거죠? 아니, 막 뭐 다리가 막 시큰시큰해가지고 딱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어. 여러분 천국 가서도 막 그 고통 가운데 사실 거죠? 이러면서 사실 거예요? 아니에요. 왜 우리는 건강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정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도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우리한테 온 건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한참 기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때로는 육신이 아프더라도 또는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다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는 건강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가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는 천국에 입성할 거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예배, 이거 되게 힘든 건데 여러분 오늘 예배 이런 거 얘기하시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예배에 대한 자유함일까요? 왜 예배에 대한 자유함일까요? 어디서나 저렇게 마음 먹고서 잘 때나 딴 데 가서라도 항상 그 기도할 수 야 오늘 진실사님 한 95점. 야 좀만 못하면 그냥 100점 딱 나오는데 맞습니다. 예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너무 많거든요. 율법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답답한 스토리가 하나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누가 유대인이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다 강도를 만나네. 강도를 만났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봤어요.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가서 요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예배 드리려고 가는 건 맞는데 왜? 본인이 위험하니까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그래. 같은 종족이 아니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강도 만나가서 살려다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마리아 이게 아니라 대부분 유대인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안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도와주지 않았냐면 그래서 여성분들이 구약이나 신약에는 여성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 뜰만 받고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저걸 그 생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렸으니까는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예. 내가 부정해요. 내가 부정하면 이게 온전해지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씻는 탕도 있고 뭐 거기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14일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 그래야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막 그 당시 신약이나 구약의 예배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무소부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자유함이 문제가 될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자유함을 악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죄에 대한 건강에 대한 예배 그 외에도 수많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함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잘못 사용했어요. 이 자유함을 어디다가 썼어요? 어디다 썼을까요? 지금 우리 음행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음행. 자, 어떤 자유함일까요? 타락하다. 뭐 내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이것쯤이면 나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 뭐 세상의 흐름이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타락하고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다 하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이것 좀 한 거 가지고 뭐 그래요? 하나님도 뭐 해주실 거예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지. 여러분 그런 데 썼어요 자유. 뭐 요거 좀 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걸 통해서 뭐까지 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 같은 거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죄를 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죄에 대한 방종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죄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살인죄 줬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찌르는 거예요. 이거는 방종이죠, 방종.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요. 음행? 왜 우리만 왜 그래요?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세상의 법은 특별히 미국의 조지아도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법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잖아요. 세상의 법도 다, 요즘에는 목사님 호모 아니면 게이 이거 결혼 잘못 얘기했다 그러면 목사님 수당합니다. 세상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죠?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성도님들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죄송합니다. 그 크리스가 여러분을 대면 좀 혹시 자존심 안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가 어느 날 어떠한 남자를 데리고 왔더니 아빠 나 결혼할 거야 그러는 거에서 그러면 세상이 요즘엔 그러니까 그래 니네가 좋으면 좋지 결혼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말렸다가는 수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차별함 지금 법이 그래요. 캘리포니아는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제례 가셨어요. 그래서 보석금 풀려나가지고 계속 소송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인터넷에 올리는 게 무서워요. 왜냐면 그걸 근거 삼아서 이 사람들은 그것만 모니터링해서 계속 수를 하니까 왜 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세상이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잘못이지 세상이 잘못이겠어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나 보네요. 그러고 끝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자유함이에요. 근데 이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음행으로 범죄하는 곳에 이 자유함을 사용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어디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함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아래서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는 죄인도 온전하지 못한 건강인 상태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있고 엄청난 몇백 명 되는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유함. 근데 이 자유함을 고린도 교회는 음행 때문에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악용하는 것이, 이거는 거짓된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꼭 교회나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의 법, 누군 그랬대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랬대는데,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 목사님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요, 개인 이런 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저는 도저히 그런 거를요, 저는 용납할 수, 이것도 인터넷 나가면 또 수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진짜. 그래서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죠? 어느 교회든 혹시나 게이든 호모섹수얼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근데 그거 거부하잖아요. 걸려요. 주례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왜냐면 목사라는 라이센스를 발행할 때부터는
그거를 따르는 게 세상의 법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법 따라가려고 목회자 라이센스 막 연방정부 등록한 거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제가 지갑인데 저 목사증 그거 갖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는 내가 목숨 걸겠다고 내가 발행한 저도 받은 게 나는 목회자라는 증명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7장부터 이제 결혼에 대해서 혼인장에 가서는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몸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몸은요. 근데 무슨 자유함이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활용 못하는데? 아니에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 자유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려지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유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할 때의 기쁨.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할 때 어떨 때 가장 기뻐요? 여러분의 자유함은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때요? 뭐 할 때 여러분 가장 기뻐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뭐 할 때? 찬양할 때. 찬양? 찬양할 때 막 그 기쁨이 있죠. 그래서 찬양할 때에 기쁨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자유함. 그러니까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뒹굴면서 찬양하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의 자유함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할 때 찬양할 때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손을 들고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박수치면 와가지고 막 찔르죠. 성경에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박수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박수치는 걸 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을 들지 말라는 구절 있으면요 가져오세요. 그러면 저희 나눔교회는 앞으로 찬양할 때 절대로 손 안 들겠습니다. 그런 자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 근데 막 떼굴떼굴 굴고 뭐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막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용납해 드릴게요. 성경 안만 뒤져봐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 차이. 왜 그렇게 부르고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거를 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느끼는 뭐 그런 표현으로 뭐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다는데 제가 믿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디 이제 무슨 집회에서 그런 걸 보면은요, 저는 그렇게 안 돼서요 속으로 좀 머쓱하니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내가 성령을 덜 받아서 이런 거. 아니. 그때 필요한 게 자유함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뜨거운 걸 받았나 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좀 안 믿어요. 제가 몇 번 경험해 봤더니 목사님께 앞에 나와서 뭐 기도하고 뭐 하는데 이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저 그렇게 그러는데요. 예. 저는 안 쓰러지거든요. 저도 안 쓰러져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나는 뭐가 문제야?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자유함.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안 쓰러지면 어때? 안 쓰러지면 어때? 아니 쓰러져야지만 주님이 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안 쓰러져도 뭐예요? 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자유함이에요. 나는 왜 안 쓰? 저 사람 뒹구는데 저게 뭘까? 나도 느껴보고 싶은데 나는 왜일까? 내가 뭔가 부족했나? 뭐 철야를 잘못했나? 기도의 영역이 들싸였나? no, 자유함.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세요. 그때는 자유함이 필요해요. 자, 찬양할 때 여러분 자유함. 또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 받을 때 계속 설명하세요. 말씀 듣고 기도의 은혜 받을 때 그때 많이 사람이 감화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좀 나눔 교회는 좀 제가 그래서 좀 막 의도적으로 막 여러분에게 하는데 말씀이 감동되고 막 기도가 막 은혜스러우면요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 아멘.
아멘이 뭔데요? 하나님 나 그대로 살겠어요. 정말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나의 고백입니다. 참 교회는 참 편해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아니라 대표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하나님 그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근데 아멘을 안 하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 저 방에 들어서 따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가지고 남이 대신 기도해줘. 앞에서 찬양팀이 나 대신 찬양해줘.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그죠? 나는 구경꾼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왔다 그러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잖아요. 왜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맞습니다. 그게 내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게 내 기도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왜 같이 찬양해요? 이 찬양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 설교 들을 때도 맞습니다. 아멘. 그것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 김지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No. 천만의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을 그냥 그거죠. 뭐 막 얘기하면 아멘. 알고 봤더니 야 요거는 김지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멘 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만. 아유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에 아유 오늘 왜 그 집사 빠진 거야. 이 말씀 그 집사가 꼭 들었어야지 변화되고 그냥 새롭게 될 텐데. 아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아서 혹시 목사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분들이 계셔. 이야 이게 아니죠. 아멘 뭐야? 맞습니다 하나님.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죠. 아멘도 안 하시네 하면서 땀 닦잖아요. 제가 땀. 아멘도 안 하시네 막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요. 네. 주위에서 그런 가만히 있는데 나만 자꾸 아멘 아멘 하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이 안 해도 하나는 그렇지만 의식 의식. 하게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자유함. 그때 필요한 게 자유함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좋은 자유함을 하나님의 영광,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는 곳의 자유함이 아니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곳에 이 자유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춘 자유함은요, 이건 방종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나에게 맞춘 자유함이었거든요. 우린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야죠. 하나님 법 안에서의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요. 그래서 음행을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자, 7장 이제 혼인장입니다. 언제 한번 이게 딱딱 이게 한 장씩 떨어질지 하여튼 이게 항상 이게 이렇게 중간에 걸쳐서 이게 진도가 나가니까 앞에 맛배기만 하고 다음 주에 이 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에서 다룰 거는요, 고린도전서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나눠드린 거예요. 자, 본장은 7장은 고린도전서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쉽죠? 어려운 장이에요. 왜 어려울까?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면서도요, 아주 분명하면서도요,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게 있어요. 왜요? 현대의 자유주의의 비평가들은 본장에서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혹독하다고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1장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남녀 평등, 오히려 여성을 더 세워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레이디 퍼스트는 성경적입니다. 남성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요, 레이디 퍼스트는 뭐라고요? 성경적이다. 여성분들이 차를 탈 때 여성분 이렇게 문 열어드리고, 그죠? 또 뭐 레이디 퍼스트 어디서 여러분 받으셔야 되죠? 식당 갈 때 이렇게 서브를 하는 것도, 그렇죠, 의자하는 거, 그런 것들, 그건 레이디 퍼스트는 뭐라고요? 성경적이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레이디 퍼스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뭐예요? 비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분들 의자 안 꺼내
그렇죠. 아, 왜 이렇게 안 끊어주는? 의자 꺼내주는 게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레이디 퍼스트는 성경적인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혼인장 7장에 와서는 우리 남자분들이 좀 기를 필 때가 있죠. 뭐 베드로전서 3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서서 6장이라든가 아내들이여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런 장만 좋아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그 남녀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게 남녀의 평등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레이디 퍼스트가 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남성들은 좀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요 7장에서 여성들을 비하하고 뭐 혹독하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보다 더 훨씬 더 여성의 지위를 올려놓는데 오히려 이 7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는 그 부도덕함과 가정에 대한 표준이 없었다. 표준이 없었다. 부도덕함에 대한 표준이 없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그냥 가족 안에서의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가정에 대한 표준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아니 성도님들 왜 이렇게 사시는 거야? 여러분 이러지 말라고요. 왜? 그 당시에는 그러한 가정적인 표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와 우리랑 이렇게 매치하려고 그러면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특별히 7장을 읽을 때는 그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현실에 맞는 처방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처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에서 요 7장은 좀 봐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박해의 시대다. 세 번째는 박해의 시대다. 왜요? 왜 박해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로마 경기장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 박해의 시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잠깐 읽어서 봤지만 우리가 맛배기만 오늘 보고 할게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고린도전서 7장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을 다루고 있는데 뭐냐면 하지마, 해.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어디에 더 많이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하지마. 야 결혼 뭐하러 하니? 하지마. 어떻게 보면 독신으로 사는 것을 장려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더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구절이 더 많아요. 7장은.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심지어는 뭐까지 발전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다. 더 거룩한 삶으로까지도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독신주의자나 아니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있는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다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이때는 박해의 시대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그냥 정상적으로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요 끌려가서 로마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든지 막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거든 결혼하라는 거고요.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마.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자유함이 있거든요. 가정이 있으면 이제 여기거든요. 남편을 또 아내를 섬기고 가족을 케어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뭐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렇죠. 이 신부님들의 가장 많이 하는 게 요거예요. 요 고린도전서 7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부들은 결혼 안 하셔요. 왜? 더 거룩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Godfather라고 얘기해요. 신부님들은. 두 번째. 다음 주에 더 다룰게요. 더 디테일하게. 오늘 맛배 목사님, 신부님들은 술, 담배 다 하시죠. 다 하시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기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소리잖아요. 네. 취하지 말라. 그런데 왜 천주교는 그 신부님들은 다 할까요? 왜냐하면 아셔야 될 게 성경이 있어요. 성경. 이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법도 제일 높으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성경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교황. 교황의 말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요. 현재 교황. 이게 천주교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오늘은 좀 막 나가네 제가. 왜냐하면 천주교는 그래 요런 거 그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요런 거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폭탄 선언 같지도 있지만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으로 그냥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갈라진 이거 어떻게 비성경적이죠? 교황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일 수 있어요? 왜 신부들은 술 담배를 다 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는 예배 끝나고요 신부님하고 호프집 가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재직회를요 술집에서 해요. 이렇게 술 시켜놓고 맥주 시켜놓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무슨 룸사롱 이게 아니라 교인들하고 그냥 삥 둘러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거기서 회의를 해요. 막 세상 막 붕빵 음악 나오면서 막 시끄러운데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서 2차 가시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천주교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이래 신부님하고 같이 목사님 아니에요. 신부님하고 같이 가시는 말. 왜? 교황이 말했는데 야 너네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기 힘드니까 네 몸을 주체할 수 없지.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돼. 교황이 인정해 줬거든요.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데 누가 된다고 그러니까 교황이 된다고 그러면 성경의 권위보다 이게 많이 높을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랬다가는 난리 나죠. 왜? 우리는 교황의 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담배는 반드시 여러분 끊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건 비성경적인 몸에 안 좋은. 그 대신 술은 성경의 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는데 왜 우리는 술을 왜냐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좀 질병이 있지 너 그걸 너 그 좀 고치기 위해서 좀 술 좀 해 이렇게 권했거든요.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거 외에 술 취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왜 우리는 술만 안 취하면 됐죠. 근데 왜 금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일단 잡는 순간 맥주 캔이라도 하나 잡는 순간 뭐예요? 다 마셔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성격적으로 이게 컨트롤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대부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거든요. 이 사람들은 술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막 말로 마시거든요. 막 이렇게 뭐가 될 때까지 마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걸 많이 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에만 있는 게 한국 기독교 문화만 있는 것이 술과 담배예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술 담배 이렇게 금하게 잘 안 시켜요. 유독 한국 분들이 선교사님이 와보더니 죄다 뭐 같은 거 하나씩 다들 메고 있고 막 술 먹고 막 심지어 여러분 옛날 사진 보면 꼬마 7살 8살짜리도 담배를 피고 있거든요. 한국 옛날 1980년대 후반 구한말 시대 보면 7살짜리가 이렇게 무슨 거 딱 쓰고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사진들 많거든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유독 한국 사람들만이 술, 담배, 기독교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왜 안 해? 지금 현대에 와서는 왜 안 해야 되냐면 우리 몸을 망치거든. 우리는 내 몸도 내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몸이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드리기 위해서 술, 담배를 그만해. 왜? 내가 술, 담배를 먹으면서 내 몸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는 할머니가 100살이 넘을 때까지 살던데요? 그거는 0.00001%고 대부분이 담배 보면 이주일 씨도 그랬잖아.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콜라를 반만 불어서 평생 먹고 사는데도 100살 넘는 미국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간 그런 거에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안 좋은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왜 갑자기 갔을까? 하여튼 결혼. 두 번째는요, 이혼. 이혼에 대해서 이제 7장을 다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한 다음에 혼자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재혼.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해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 꼭 이 결혼 예배학교 때 이 고린도전서 7장은 반드시 마스터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세 가지 결혼 주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디테일하게 성경적인 이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론은 이혼 안 됨. 이혼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서 요거 이혼을 가능하다고 하는 게 모세가 좀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주셨어요. 근데 성경의 구체적인 거는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성경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광야에서 막 모세가 다 재판했잖아요. 모든 거를 막 갖고 와서 오니까 모세가 이제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이러면서 율법이 하나 나온 건데 이제 이혼할 수 있는 조항들.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혼의 타당성, 그다음에 재혼의 타당성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런 거 안 알려줘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이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요거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걸 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70년대 보니까 이혼율이 3%였더라고요. 네. 한국이요. 이 모세를 굉장히 숭배하나 봐요. 그리고 한국의 몇 상 중에 그 이혼율이 몇 상 하여튼 이혼율이 굉장히 50%가 넘었어요. 이제 50%가 넘었어요. 2010년도에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년대가 3%였고 80년대에 와서 30%. 그러면서 2010년도에 보니까 2010년도에 벌써 반이 넘었어요. 50%의 반, 2쌍 결혼하면 그 전까지는 3쌍 중에 1쌍이 이혼했는데 요즘엔 두 쌍이 결혼하면 1쌍은 이혼해요. 이혼 사유도 많은 뭐 성격 차이 이 모든 거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해요. 이 길을 여기서 살짝 열어줬는데 그거를 누가 또 활짝 열었어요. 모세가 원래 하나님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모세가 요만큼 열어줬어요.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그 리스트를. 근데 요즘에 와서는 누가 이 모세가 열어준 것보다 완전히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누가요? 목사님들이 이 해석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놨는지 목회자가 목회자한테 침 뱉는 걸 다음 주에 해야 돼요. 근데 왜냐? 저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하나님의 법과 모세와 그 다음에 현대 목사님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랬다가는 교회 성도들 숫자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걸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혼하는 걸 성격 차이를 이혼하는 것도 다 성경적으로 다 풀이를 해줘요.
속상해요. 그죠? 제 목회자들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막 이런 거 보면 좀 가슴 아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도 하시니까 뭐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니 목사님, 그 모세는 뭐 혹시 누가 간음하고 막 그러면요, 모세는 그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꼭 나와야겠죠? 이거는 다음 주에는 녹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나온 사람만 들어요. 왜? 제가 수 받을 만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구원받았으며,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은혜로 우리가 천국 들어감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법에 내 것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원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드리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세상의 비방거리나 정말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참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업 속에, 자녀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녹화 안 할 거예요.